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겔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특별기도회로 모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한 자들은 만배의 복으로 채워질 것이고, 또 사모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창세기를 주일마다 강의해 왔는데 오늘 그 마지막입니다. 지금 시원섭섭하시죠? 창세기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보셨으니 그 은혜가 참 크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창세기 시작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시작되지요. 세상에 생명이 주어지는 것으로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마지막 우리가 50장을 읽었는데 그 마지막 창세기의 끝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죽어나가는 거예요.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시작은 생명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고, 시작은 창조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슬픔으로 끝나면 참 섭섭하죠. 속상하죠. 그죠? 그럴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죽는다. 그것을 성경은 슬픔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끝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슬픔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당신 뜻대로 죽는 이들을 슬픔과 절망이라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복되다, 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죽어가는 것, 이것은 참 슬프고 절망적인 일인데 하나님 안에서 죽어가는 것, 그것은 참 복되고 귀한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합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이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아이고 참. 할렐루야. 아멘.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 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가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절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죽음인 거죠.
적어도 누구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죽는 자들, 하나님께서 귀중하다가 여기시고 그것을 복되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인생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도 사람은 죽습니다. 몇 년을 살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야곱과 같이 147년을 사는 자도 죽고 오늘 요셉과 같이 110년을 사는 사람도 죽습니다. 야곱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대로 마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갔던 인생도 죽고, 요셉과 같이 자기 인생을 대부분을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에 맡기며 살아가던 자도 죽습니다. 사람은 죽어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연약함 앞에서 늘 우리에게 교훈을 삼으시지요. 천년 만년 사실 것 같지요?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그러나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부름받은 자들 앞에서 우리를 깨우치신다고요. 그거를 배우지 못하면 인생은 그 교만함 가운데 깨지지 못하지요. 전도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 앞에 먼저 돌아가시는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을, 내 마음의 마음가짐을, 내 행동의 삶을 잘 다잡아서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잔치집에는 못 가도 된다. 그러나 장례식장엔 가라 그러시는 거죠. 저는 아버지께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는 못 가는 일이 있어도 장례식장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갑니다. 특히 부고가 왔으면 반드시 가요. 밤 12시에도 갑니다. 한 번은 부고를 받고 시간이 전혀 안 돼가지고 예배 다 끝나고 저녁에 갔더니 그 빈소에 그 상주들이 다 정리하고 집에 가고 있더라고요. 옛날엔 세브란스가 그랬는데 요즘은 세브란스만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딸내미 또 부고 온 거 보니까 서울대학병원도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밤을 새지 않죠. 그죠? 10시 반, 11시쯤이면 다 이제 빈소도 다 문을 닫고 집에 갔다가 이제 새벽에 6시쯤 되면 다시 이렇게 오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갔더니 상주 중에 일부는 가셨고 막 문 닫고 나오시려고 그랬는데 제가 들어가서 조문하게 됐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정신 차려라. 나쁘게 말하면 그런 거죠. 인생의 연약함, 인생의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니까 잔치집에 못 가도 장례식장은 반드시 가라. 그것이 위로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서 너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라는 것.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배울 바가 많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맨 마지막을 마무리하시는데 그 맨 마지막의 끝을 죽음으로 끝내십니다.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성경을 마무리하실 때 우리는 요셉의 죽음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마무리하시면서 요셉의 죽음을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 요셉은요,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일이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아요. 신앙을 내가 끝까지 지키고 간다? 쉽지 않아요. 주저앉지도 않고 쓰러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치가 쌓일수록 인간은 참 교만해져요.
그래가지고 늘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는 다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뭣도 모를 때는요, 차라리 아주 무식할 때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그러고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지식이 좀 생기기 시작하면, 내 경험치가 좀 생기기 시작하면, 내 생각이 좀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아멘 하는 게 참 어려워져요. 여러분, 비근한 예로 우리의 나라의 삶들을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여기 살아계시지만요, 고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들 많아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하신 분들도 우리 권사님들 중에 계시지요. 그죠? 그런데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서 한글도 제대로 이쁘게 쓸 줄 모르면서 신앙은 아멘하고 좋다고요. 그죠? 그런데 지금 시대를 한번 보시라고요. 80%가 70%가 다 대학 졸업자들이에요.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멘 하는 일이 좀 쉬워져요. 그런데 살만해지니까요, 교만해져요. 나이가 먹고 여유가 생기고 살만해지니까 늘 아멘 하는 것도 글쎄 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대로 가요. 신앙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아요.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내 삶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차라리 비가 주룩주룩 새는 집에서 아멘하고 찬송하고 사는 게 훨씬 더 나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바울 옆에는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옥바라지 하는 일이 쉽지 않죠. 그죠? 무슨 영화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의 옆에서 열심히 옥바라지를 하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바울의 편지에 인사하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인생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바울의 삶 속에서 감옥에서 이제 나와서 좀 영화를 누려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감옥에서 나올 기미가 없어요. 잠시 나왔다가 또 잡혀 들어가고, 나왔다 또 잡혀 들어가는데 나이는 먹고 병은 들고, 그러니까 이 데마가요, 버립니다. 바울 옆에서 옥바라지라던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자기 먹고 살겠다고 따라가 버립니다.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기록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들은 참 쉽지 않아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와 함께 3년을 다니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를 통하여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그를 통하여 예수의 복음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주님을 떠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납니다. 아이고,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렇지요. 돈이 충분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는 솔로몬을 잘 알고 있죠. 왕이 어렸을 때 왕이 되고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셔서 겸손하였을 때 그는 세상의 모든 금부화를 모두 싹 쓸었어. 솔로몬이 저위하고 있을 때 흔한 것이 금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여유로움과 풍요함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수많은 여인들의 치마폭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여호와의 성전 맞은편에다가 이방 신들의 산당들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전도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가 인생의 끝에도 회개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인데, 우리는 전도서를 읽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요, 믿음 끝까지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설 수도 있어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행동을 장담했겠어요? 마음은 정말 주님을 지키려고 했을 거예요. 칼까지 품고 다녔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반나절도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없는 게 죄악된 인생이라고요.
목사라고 사모라고 천만에요. 얼마든지 주를 버릴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버리는 것 어떻게 가는가? 조금씩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치? 예배에 거리를 두고, 말씀 듣는데 거리를 두고, 성경 읽는데 거리를 두고, 기도하는데 거리를 두면 조금씩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모르지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기도 시간에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읽어지지 않으면 이미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하나님을 버릴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뭡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믿음을 지켰습니까? 그의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고 자기 형들이 두려워 떨고 눈치를 보면서 자기에게 종입니다라고 무릎을 꿇었을 때 요셉은 울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무지함을 보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음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얘기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삶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개 개인의 삶에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일하심은요, 그 민족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유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4절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행했던 일, 하나님이 나를 쓰셨던 일은 이제 끝난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았던 것이죠. 또 요셉은 어떤 믿음을 놓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요셉에게만 주어진 말씀은 아니에요. 요셉이 제대로 본 적도 없는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갈대오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이었어요.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은 끝까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쉽게 놓습니다. 환경이 점점점 악하여지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쉽게 놓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도 지켜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요셉은 죽는 순간까지 그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나는 죽지만 당신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따지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냥 옛날 이야기로, 재밌는 이야기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은 끝까지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유언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인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원하시는 바가 뭘까요? 그냥 편하게 살다가 잘 죽기를 원하실까요?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도대체 인생의 목적이 뭔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분명히 내 인생의 내 목회의 열매는 도대체 뭔가?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인생은요, 의미가 없더라고요. 즐거워도 행복해도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예수가 빠져있는 인생은, 주님에 빠져있는 인생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예수가 없는데 왜 의미가 없을까요? 나하고 관계없고 한 번도 얼굴 대면한 본 적이 없는 그분이 없는데 왜 내 인생에 의미가 없을까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고 그 예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십니다. 주님의 목적은 에베소서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과 믿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그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주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하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바는 그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수르광야를 통하는 그 40년 동안에 그 백성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그것이, 하나님에게로 자라나는 것, 더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요동하지 않고 그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근데 참 그 일이 쉽지 않지요. 그죠?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부지런히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십시오.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꼭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안 자라는데요. 채도 잘 안 되는데요. 그럼 저는 속이 막 바짝바짝 타고 미치겠어요. 하라는 거는 안 하면서 안 된대요. 열심히 성경을 읽으라니까요. 열심히 기도하라니까요. 열심히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를 찬송하라니까요. 그래야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교회 나오기를 게을리하고 예배드리기를 게을리하고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고 읽기를 게을리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면서 왜 내 믿음은 안 자랄까 땅을 치고 가슴을 멍들도록 쳐봐야 소용없다고요. 그런데 그건 싫지요. 그건 또 싫어요. 내 시간 들이는 것이 있고 거기에 노력하는 건 싫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열심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힘써 기도하십시오. 예배에 전심을 다하십시오. 그래야 주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예배에 오기를, 교회에 오기를, 말씀을 읽기를, 기도하기를 등한히 하면서 믿음이 안 자란다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혹 믿음과 관계없다고 이상히 여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뭔가? 요셉은 믿음을 유산으로 남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믿음을 남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늘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 참 돌아가신 건 섭섭하지만 그러나 별 의미 없는 죽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그 죽음이 참 비통하고 애통한 죽음도 있다고요. 그것을 기려서 날을 정하고 그것을 기려서 일을 만들고 그것을 기려서 기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일부러 자기의 나라에 묻히지 않고
이 나라에 다 가지고 와서 무덤을 만든 사람들도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은평중학교의 성도님들은 늘 믿음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주여, 이 참 가실 분들이 참 많으신데 아멘 소리는 전혀 없네요. 돈을 많이 남기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또 사리가 분별이 많으셨어요. 그래요.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파카드, 방문한다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신방한다는 말의 의미의 시작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신다. 하나님께서 신방하신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다. 너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여건 가운데 있든지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 같다고, 우리는 애굽에서 애굽 사람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셔서 너희를 이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가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을 기다려요? 400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바라보았던 대로 반드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시지요. 그때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게 웬 떡이냐, 왜 우리에게 이런 횡재가 있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내 해골을 파서 가지고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400년 동안 유언의 유언은 전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 요셉의 유언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모세가 와도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도 처음에는 기분 좋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다 꼬리를 내려보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할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갔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할 때 봤잖아요. 향 처리하는데 며칠 걸린다고요? 40일 걸린다 그랬어요. 그죠? 아내를 다 빼내고 향으로, 그 향품으로 다 채워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처럼, 우리 그 비슷하죠. 칭칭칭칭칭칭 감아가지고 미라를 만듭니다. 영화에서 보셨죠? 애굽의 미라. 그리고 관은 어떻게 생겼어요? 관은 어떻게 생겼어요? 예, 사람 모양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수건 시체를 이렇게 묶어서 그 안에다 집어 넣지요. 미라라 그러죠. 그리고 권력이 있고 왕 정도 되면 무덤을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로 만든다고요. 그 안에 수많은 살아있는 사람도 생매장됩니다. 수많은 재물들도 들어갑니다. 여러 벽화들도 그 사람의 이야기들로 글로 엮여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무덤을 만들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무덤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가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을 향제로에 놓고 애굽에서 뭐 했더라? 입관하였더라. 성경은 관에 들어간 것까지밖에 기록하지 않아요. 물론 무덤을 만들어 넣었겠지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거기에 있잖아요. 성경의 관심은 거기에 있잖아요. 왜요? 나와야 되니까. 400년이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올 때 야, 우리가 횡재했다, 우리가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믿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유언과 자기의 해골까지도 그 말씀의 증거로 내어놓는 거예요. 자기 후손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막벨라굴, 가나안 땅에다 이 막벨라굴에 무덤을 만들어 놓은 것도 역시 동일한 이유에서였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뭘 남기실 겁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떠난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끝내는 힘들다, 가셨다.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을 많이 물려주셔서 자식들이 치고받고 싸워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떠난 다음에 자녀들이 무엇을 기억하길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유품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무엇을 기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인생이 죽어서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생은 죽었으나 그의 유품들과 물질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갔으나 그의 정신과 그의 신앙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마무리 지으시면서 요셉의 인생의 마무리를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신앙인을 세우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예배 시간에 늦었어.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예배 시간마다 잤어.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예배를 빼먹었어. 자식들의 마음속에 그것만 남아있다면 참 속상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참 가난하고 힘들었어. 우리는 참 어려운 삶을 살았어.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늘 기도하는 분이셨어. 우리의 삶은 참 외로웠어. 우리의 삶은 참 변변치 못했어.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였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유산들이 남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합니다.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고 믿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요셉의 죽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가르치시는 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고 내 믿음의 모습, 내 예배의 모습이 내 자손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미쳐져서 그 믿음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